인생 가운데 큰 틈이 아니라 작은 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여러 가지 지혜들이 나오는데 그 지혜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냥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할 만큼 되게 굉장히 세세하게 나옵니다. 잠언서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내가 다 체험해보고 돌이키는 건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읽고 내가 듣고 돌이키면 그래서 그 길을 안 가는 것이 지혜롭다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그 일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을 위하여 보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특히 이렇게 담대하게. 네. 그래도 옛날에는 이제 교회 가운데서 보증을 서서 교회들을 잘 건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봤거든요. 몇 번씩 봤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패가망신했을까요? 잘 됐을까요? 잘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보증 쓰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정에 대해서 창세기 때부터 이미 말을 하지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그 뼈를 취하셔서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최초의 가정입니다. 최초의 가정.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화평하고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하지만 가장 먼저 죄 짓고 나서 뭐가 깨뜨려집니까? 가정이 깨뜨려집니다.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미 가정이 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계계는 어디부터 깨뜨리는 것이냐? 가정부터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쓰지 말라는 건 단순히 보증 쓰지 마 이 말이 아니라 가정을 지켜야 돼. 이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도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도 하지 말고 5절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네가 구원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곳에서 이제 보증 쓰는 그 가운데서 빠르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요?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나의 삶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냐?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또 지혜로운 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왜요? 왜? 누구를 보고 배우래요? 개미를 보고 배우래요. 참 게으른 건 누구보다 못하다? 개미보다 못하다. 네, 사람이 게으르잖아요. 개미보다 못해요. 개미를 여러분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개미를 보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뭔가 이제 먹이를 발견하잖아요. 뭐 그들의 나름의 그들이 내뿜는 뭐 향이라고 하는 페로몬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뿌려가지고 막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데리고 오면 혼자서 이제 못 드니까 먹을 거를 그러면 여럿이서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들고 갑니다. 어디로? 개미 굴로 가져가요. 얼마나 부지런히 돌아다니는지요. 근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래요. 게으른 것도 악이고 죄입니다. 우리가 게으르잖아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해야지. 여러분 내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미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곤란해지고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니 우리 앞에 세운 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들의 말을 또한 들어서 그 자들의 말을 따라서 빠르게 그 모든 것들을 또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다닙니다 하면 따라 붙는 게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은 성실하구나.
저 사람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주일 아침부터 성가대하고 주일 저녁까지 예배드리는 그 다음에 월요일날 출근해서 일을 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구나라는 보증수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좋게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저를 좋게 봤을까요? 싫게 봤을까요? 좋게 봤어요. 왜요? 딱 누가 봐도 저 사람 아니면 뭐 교회 다니겠구나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실한 아이콘, 그냥 게으르지 않은 자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교회 다녀? 그래?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게으르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부지런할 수 있게 원하고 우리 앞에 세워진 상급자들의 말을 따라, 상급자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신 것이고, 지도자와 하나님 세우신 위정자들은 하나님 특별히 계획 가운데 세우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함이 있는다면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앞에 세워진 권위자의 말을 순종할 수 있고 열심으로 그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열심으로써 여러분 그 때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열심으로 또한 저축도 할 수 있고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9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이거 누구의 습성 아닙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5분만 더. 여러분 이게 뭐래요? 11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느니라. 어디서요? 게으른 거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물질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게으른 것이 아니한가? 내가 새로운 도전들에 내가 좀 더 머뭇거렸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좀 더 부지런함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는 것인가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어디에서 또 죄가 들어오느냐?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무엇이라고 하느냐?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불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불량한 자의 특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7절부터 계속 말하죠.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의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가 뭐예요? 불량한 자예요. 불량한 자. 우리가 이러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불량한 자, 성경에서는 종종 이렇게 많은 부분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때로는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가정,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를 위해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여러분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계명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위한 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부모, 살인, 간음, 도둑, 이거 모든 것들이 공동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무엇이냐? 헌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민법, 형법, 성사소송법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근데 다 어디에 걸리느냐? 헌법에 걸립니다. 근데 십계명도 그 아래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지켜야 될 덕목, 그래서 우리가 재판에서 해야 될 일, 제사법,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건 다 십계명에 걸립니다. 십계명에서 파생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법들이 다. 근데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번째 계명까지는 다 공동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도둑질하지 마, 그냥 단순히 부모를 공경해, 이게 그냥 끝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는 일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지켜야 되는 공동체 안에서의 법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것을 탐내지 않고 지켜줘야 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악한 것 중에 악한 것이 무엇이냐?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눈, 교만하여
여러분 교만하면 나만 교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줍니다.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는 교만하여서 다른 이를 멸시하고 다른 이를 깎아내립니다. 거짓된 혀, 여러분 혀가 내가 그냥 말했다고 해서 난 쏟아냈다고 해서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후련할지도 모르고 나의 어떤 허물들을 감출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좀먹습니다. 거짓이라는 것 하나가 여러분 공동체 서로 간에 그것을 이간질하고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 여러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시요.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아십니까? 거기서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자 어떻게 하느냐? 불량자 2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깡패 2명을 고용을 해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여요? 나봇을 죽여서 나봇의 포도원을 뺐지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행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잖아요. 그 모든 책임의 여하를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거짓된 혀, 교만한 눈, 무죄한 피를 흘리는 그 손, 그것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 그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찢는다면, 그리고 또 특별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그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고 불량자가 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혹시라도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명은 곧 생명의 길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고 나의 빛이 되고 나의 법이 될 수 있고 그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보았듯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작게 스며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보증 쓰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또한 나의 이 혀와 손과 발이 나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여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새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내 아비의 명령을 지켜서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목에 메우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오늘 또 새벽에도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또 하루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자꾸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또 돌이켜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앞에서 목사님들이 회개하십시오 할 때 마음에 거북함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도 회개하라에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희가 회개하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합기는 하나님 우리가 지켜 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나의 삶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공동체와 내가 가는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